오늘 마지막 우리가 불렀던 찬송은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구실을 못할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 했던 일,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찬송가로 그들을 깨웠습니다. 오늘 찬송가 그 4절 한 번만 다시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4절만.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찬송을 가슴속 깊은 곳에 다시 한번 같이 부릅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한 번 더요.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런 찬송을 부른 이들이 영국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깨어있어라 모두에게 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귀한 말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다시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12월 7일 돌아온 지 오늘이 3일이니까 4일 말씀 12월 7일이 됩니다. 12월 7일은 무슨 날입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생일날이라고요? 네, 진주만 볼게요. 어느 분이 맞히셨어요? 네? 우정면 장로님? 여러분, 우정면 장로님께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예배 끝나시고 저한테 오세요. 상을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은 Remember Pearl Harbor, 진주만 공습이 있었던 정말 미국인은 수치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자는 말입니까? 지금도 하와이 오하우에 있는 그 섬 앞에는 아리조나함이 침몰된 채로 건져지지 않고 그 위에다가 기념관을 세우고 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그 기념관 안에서 빠진 아리조나함을 보게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당시에 있었던 그 폭격의 현장이 찍힌 사진이고요. 지금 컬러로 된 그림에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중앙부에 마치 하늘색 빛깔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아직도 오일이 새 나오는 걸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왜 오일이 새는 걸 못 막아서 막지 못하는 게 아니라 1941년에 있었던 76년 전에 있었던 그 부끄러운 일들이 미국의 역사에는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날 있었던 2403명의 희생자 중에서 1177명이 저 침몰된 뱃속에서 같이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왜 그랬을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시 주일 대사로 있던 대사가 미국 정부에다 통보합니다. 보고합니다. 낌새가 이상합니다. 상부에서 그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습니다. 당시 레이더 관측병이 인턴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저기서 까맣게 날아오는 비행기가 날아오는 거, 일본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오는데 보고를 하는데 그 B-19기 연습 중일 거야. 잘못 보았던 겁니다. 방심했어요. 무심히 보았어요. 짐작했으라니 얕보았어요. 주말이라서 먹고 마시느라고 다 느슨해졌습니다. 76년 전에 이 사건이 앞으로 4일 후면 우리 미국 역사에 그것도 본토잖아요. 본토가 그렇게 처참한 결말을 보았던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의 다시 오심,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오신다는 말이에요. 오신다는 말. 근데 이번에 다시 공부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게 파레이미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파레이라는 말은 파라, 함께라는 말입니다. 에이미라고 하는 말은 에고 에이미,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나는 나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썼던 에이미,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존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은 예수님의 프레젠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 그 주님만 기다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정말 무심코 지나지 않고 얕잡아 보지 않고 소중한 말씀이야, 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은 나를 오늘 깨우는 말이야 를 이 깨우는 말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이 파루시아를 이렇게 씁니다. 홍수가 나서, 노아 때 홍수를 얘기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일본의 가미가자 특공대에 비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죠. 알고도 몰랐던 거예요. 알고도 몰란 거예요. 들었어도 심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저도 그래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삽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합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 아는 거 있어요. 뭐죠? 주님이 다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사중적인 경고를 해줍니다. 보세요.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 조심하라는 말은 블레포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블레포라는 말을 왜 조심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거는요, 우리가 보는데 그냥 지나쳐서 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조심해서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어떤 조심함을 가지고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본다고 하는데 다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심하라는 말을 마가복음 13장에서 찾아봤습니다. 마지막에 조심하여라는 말입니다. 어느 때에 조심하라고요? 마지막에 조심하라.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실패하면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허사예요, 허사. 라고나 이래서 교회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신지 잘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예수님의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조심하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모아서는 내가 그리스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느 때 쓰인 겁니까? 주 70년에 썼습니다. 주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이 티투스가 너무 화가 나갖고 싹 밀어라. 끈질긴 유대인의 저항에 머리까지 뿔났던 티투스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곳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라고 했던 그곳을 싹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봤던 이 마가복음서 기자는 이 말씀을 남기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면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법정에 넘겨지고 무엇 때문에 회당에 매를 맞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법정에 서게 되고 매를 맞을 것이어야 돼요.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향하여 모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라 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이상한 사교에 끌려가서 말이죠, 홀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많아요. 특별히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한국이더라고요. 한국이 수출하는 것 중에 또 수출하는 게 그런 사교들을 이 미국에도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고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조심한다는 블레포와 더불어 깨어있어라라고 합니다. 깨어있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어라. 만일 그 진주만에 토요일날 술 파티 안 하고 정신 바싹 차리고 경계금을 썼다고 한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레이더에 걸리는 걸 보고 사병들이 정신 바싹 차리고 날아오는 비행기들에 대해서 대응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깨어 있어라.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최후의 법정에 설 것입니다. 법정에 서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사중적인 경고라 두 번째 경고입니다.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 종들에겐 권한, 각 사람에겐 할 일. 근데 권한은 준 겁니다. give. 할 일은 맡겼습니다. 근데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명령합니다. 각기 맡아진 일의 중량도 다르지만 문지기에는 명령이라는 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목자라는 직분을 맡겨주시다고 하십시다.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양을 지키는 일입니다. 양을 몰고 가다가 혹시 양을 병이 나고 하는 것, 이거는 용서가 돼요. 그죠? 그건 할 수 없잖아요. 양이 뭘 잘못 먹었으니까. 그런데 만약 목자가 졸아서 양이 짐승들에 잡혀 먹었다.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자 여러분 계속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목자로 보내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죠? 깨워서 지키는 일입니다. 깨워서 지키는 일. 만일 제가 졸아서 제가 지키지 못했다면 저는 주님께로부터 엄중한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들 얼굴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주일날 오시는 여러분들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저는 번에 한국에 가 있을 때 우리 이석 기사님 오늘 오셔서 반갑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넓은 서울에서 딱 만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근데요, 세상에 서울에 그 많은 2,500만 명 가운데 한 분을 만났으니까 2,500만 대 1의 만남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왜 좋았죠? 저분은 라구나 힐즈에 있는 양이시잖아요. 저는 목자니까 건강히 잘 지내시다 오세요. 예정보다 좀 일찍 귀국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잘하신 선택입니다. 깨어있어라. 나는 내 행위를 한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가운데 아주 엄청난 책망받은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대교회. 깨어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참 잠자고 있는데 깨라니요. 무슨 말씀을 하신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미룰 수 있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한밤중인지 닭이 울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측 불어, 예측 불가입니다.
야, 언제 오실까? 여러분 앉아갖고 카운트 하지 마세요. 예측 불가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예측 불허예요. 아니, 우리 주님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알라고 그래요? 사람은 이상하게 알아야 될 건 안 알고 알지 말라는 건 더 알고 싶어요. 따먹으라는 건 안 따먹고 따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이 말씀은 성 어거스틴의 마음에 불을 지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마가복음보다는 로마서가 먼저 적혀있죠. 저는 마가와 바울의 관계를 이렇게 보니까 참 이것도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너무 힘들다고 그냥 귀향을 해버렸어요. 제 2차 전도여행에 바나바가 바울하고 우리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둘이 그것 때문에 신경을 벌이다가 둘이 삐져갖고 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 사이는 이제는 끝이 아니구나 생각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 보면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아들 마가가.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오래 자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당시의 아람어나 히브리어 말은 능숙하게 했지만 당시 살던 이 그릭 말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통역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요한의 마가가 다락방에 갈지어도 예루살렘에 상당히 좀 지식도 있고 돈도 좀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상당히 뭘까 좀 잘 자란 귀공자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바울의 편지를 보면 마가는 내일에 아주 요긴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귀중한 걸 가져올 때 꼭 마가도 함께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편지를 마가 안 읽을 수 없었겠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깨어나려 할 때. 그러니까 마가는 바울이 그 깨어나야 할 때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깊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고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아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누구에게?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대화의 한 대목입니다. 너희가 모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장비처럼 말이죠. 청담하는 베드로입니다. 그 대화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에 이르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아니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주님이요, 어떻다고요? 그 마음이요, 죽을 지경이다. 그러시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마가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보통 바위에 손을 딱 얹으시고 이 부장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많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그림을 다 뒤져봤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다 뒤져봤어요. 딱 한 장, 러시아 작가 1800년대에 그렸던 이 작품은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캐톨릭의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때는 뭘 합니까? 다 땅에 엎드려서 십자가를 지고 그 서품식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곳에 가면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쁜 아내하고 살고 든든한 아들하고도 같이 사는데, 신부님들은 평생 종신서역이잖아요. 그 서역하는 거는요, 나는 이제 죽습니다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디에서 왔을까?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던 그 모습에서 오지 않았을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갈까요? 무릎 꿇은 정도가 아닙니다. 터벅.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그렇게 힘드셨던 걸까요?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너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중에 와보면 제자들은요, 왠지 다 지쳐갖고 그냥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여라. 베드로는 훗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바울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저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생각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바울의 심정을, 베드로의 심정을, 아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그 찬송 속에 마지막으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제너럴 더글라스 맥칼러가 A commander who fails in an operation may be forgiven, but one who fails a watch cannot be. 여러분, 한국의 전쟁에 뒤바꿔놨던 분이 우리 더글라스 맥카더 장군이잖아요. 제가 월미도 그 작전을 영화를 보면서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가다 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그럴 수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경계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경계가 바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파루시아는 그분의 존재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은 그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조심하여 깨어 있으라.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저는 우리 라구나 일스 성도님들과 함께 20년을 섬겨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20년을 넘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제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경계, 깨어있는 것,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 그거는 it is okay.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경계하지 않는 것과 같다. 오늘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니, 멀리서 오신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파라 에이미,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끼어 사는 것, 기도 위에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남은 인생 무엇하며 살까? 한 가지가 있군요.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깨어있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깨어 기도하며,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맞이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